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십자가는 성취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모든 임무를 마쳤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 그러한 의미의 십자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비극적인 죽음, 힘이 없어서,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비참하게 죽은 그러한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자, 십자가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라고 그냥 기록해 있지 않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이제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을까? 네, 넘겨줬나요? 네. 지금 화면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네. 자,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실 때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목마름의 말씀. 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입이 마르니까 입이 갈라진 것, 질그릇같이 조각같이 갈라지고 내 입천장이 혀가 붙어버렸어요. 건조하니까, 마르니까 입이 입천장에 붙었다. 그 정도로 목마름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 절규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자, 또한 시편 69편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나에게 쓸개를 줄 것이고, 또 목마를 때 신, 아주 시큼한 식초와 같은 그러한 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죠.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대속의 사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절정,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도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언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응답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이 말씀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성취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에 메어? 우술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수님 목마르다 하니까 정말 목마른 줄 알고 이제 나름 예수님의 목을 축이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지금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입에 대주는데 우술초라는 그 식물을 사용했다는 거죠. 왜 하필 우술초일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자, 이 우술초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네. 이것은 구약에서 이제 아주 정결을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사용되었냐 보면 우리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이집트의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자, 그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어떤 것이 사용되었냐면,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무슨 묶음으로 바르라고요? 우슬초 묶음으로 바르는 거죠. 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이미 3,5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 바로 이 우슬초였던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우슬초로 이제 그 포도주를 입술에 적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에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그걸 발라줬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장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을 알았던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던 어린 양의 피, 바로 이분이 그 6월절 어린 양이다. 나를 대신하여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우슬초로 신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의 입에 묻히는 이 사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바로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려진 그런 대속의 제사, 나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신 그러한 대속의 제사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은 이제 구원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마쳤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제가 이걸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에서 어떨 때 사용되는지 대표적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 주인이 종에게 어떤 미션을 줍니다. 오늘은 저기 개울 건너에 있는 밭을 다 갈아라. 200평 되는 밭 다 갈아라. 그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럼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종은 그 밭을 갑니다. 점심 먹고 참도 먹으면서 열심히 가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힘들지만 주인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려고 해도 계속 갈아서 마침내 그것을 다 완수했을 때 주인에게 와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이 아침에 운영하신 그 사명을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말할 때 테텔레스타이,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죄 없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너밖에 없다. 네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에 예수님이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테텔레스타가 언제 사용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소를 드리기도 하고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죄의 그 크기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아무 희생 제물이나 그냥 제사장이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제물만 쓰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보는 거죠. 이게 병들진 않았나, 어디 문제가 있진 않나, 코가 마르진 않았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훌륭해, 깨끗해, 건강해, 제물로 쓸 수 있어. 그랬을 때 합격 판정을 내렸을 때 테텔레스타이, 합격. 그럴 때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십자가 달린다고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인간이잖아요.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음으로 누구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없는 흠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깨끗하신 분. 너는 희생제물로 합격이야.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테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듭니다. 대작을 만들어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막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랜 세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 이 용의 눈만 찍으면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딱 마침표를 찍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다 끝냈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들도 양육하고 했지만 비로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한 그런 놀라운 사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사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완수한 그러한 작품을, 구원 계획을 온전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이제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또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것이 비싼 게 아니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처음 조금 내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러서 이제 이 물건이 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노예를 살 때 노예 값을 치르고 이 노예를 이제 나의 소유로 살 때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알릴 때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소유는 납니다. 그러한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다 넘겨졌던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그 값을 치름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었어. 모든 너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어. 너는 내 소유야 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100살을 살면 뭐예요?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데 빨리 죽는 게 낫지. 살아도 고생인데 못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행복하겠어요? 점점 늙어가지, 힘도 없어지지, 고장나, 어깨 고장나, 무릎 고장나, 발목 고장나, 이빨도 빠져가지고 맨날 틀리해야 되고 뭐 임플란트 해야 되고 맨날 병원 가, 달력에 보면 병원 갈 날만 동그라미 쳐져 있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만 있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100세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사는 게 사실은 또 고통이 힘들어요. 정말 말 그대로 불교에서 고통의 바다죠.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천국,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어차피 천국인데 뭐. 하나님 오늘 데려가도 할렐루야고 뭐 1년 더 살게 하면 또 뭐 단기선교 갔다 오라고 나도 또 단기선교 갔다 오고 하나님이 또 봉사하나 보다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믿져도 천국이니 우리만큼 남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재벌 2세 3세를 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조금 호의호식 누릴지 몰라도 그 인생 결국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BC 70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이 올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바로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완성, 구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잘 보이시나요? 전 얼마나 이 십자가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떨리는지 몰라요.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왜 십자가가 빨갈까요?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저 피가 내 피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는 지나가면서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의 성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